감사드리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불침 양면으로 항상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그들에게도 또한 감사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에 따른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수고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또 찬양으로 반주로 또 식사 당번으로 교회 청소로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박영구 권사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몸이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자기 안 가면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오신다는 말에 제가 위로도 많이 받고 용기도 많이 얻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수고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제가 늘 기도하면서 늘 지켜보고 그런 걸로 인해서 저도 감동을 받고 또 힘을 얻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음을 인해서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골로새에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다 이 세 구절이 감사와 연관된 구절입니다. 15절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17절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런 감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가득 차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 앞에 조건들이 붙어요. 그래서 그 조건들은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셋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저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아멘. 네. 그리스도의 평강. 평강이라는 말은 이제 성경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일상에서 쓸 때는 평화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나 똑같은 말을 그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샬롬, 에이레네, 우리로 말하자면 안녕. 이런 모든 사람이 바라는 바예요. 인간으로서 가장 좋은 상태를 이렇게 샬롬, 에이레네, 피스, 또 우리가 말하는 안녕 이런 말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한다면 그게 뭘 말할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갖게 되는 마음의 평화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고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저주를 걷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놓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그러니까 이 평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구원의 은총, 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어떤 영생의 소망 이런 것과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뭘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뭐 때문에 불안해하고 뭐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뭐 모를 때는 불확실한 미래와 또 남들만큼 우리가 살지 못하는 그런 불안함과 염려 속에 살았었지만 이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품었다면 사실 인생은 그다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안, 그건 바로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요, 만족감이요, 더할 나위 없는, 더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은혜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 부럽지 않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 때 큰 풍랑이 일었어요.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더라. 얼마나 태연합니까? 뭐 걱정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주무시고 계셨어요. 또 우리가 최근에 읽은 요나서 같은 경우도 요나가 뭐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갖고 배가 뒤집히고 쪼개질 것 같은 상황인데 거기에 가서 배 밑창에 가서 태연하게 잠을 잤어요. 선장이나 그 배에 탄 사람은 이해가 안 갔죠. 넌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태어나냐라고 물을 만큼 그는 태어날 수 있었어요. 사람이 이런 어떤 인생의 풍랑과 폭풍, 또 죽을 만한 위기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든지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죽음을 각오하면 무서운 것이 없어진 것 같아요. 죽으면 그만이지. 요나의 모습 속에서 그걸 볼 수 있어요.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대수야?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이 그냥 담대해져 갖고 태연히 잠을 청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요란 법석을 들고 막 살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는데 그는 태연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거 금방 지나갈 거야. 뭐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우리가 가진 복음은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평안이 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천국을 이제 약속받았어요. 영생을 약속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괜찮아요. 죽어도 우리는 살겠고 영원히 살 것이고 천국에서 깨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 약속되어 있는데 든든하니 믿을 것이 있잖아요. 어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 나이 먹어서 믿을 것은 자식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고 돈밖에 없다고. 현실을 반영한 말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천국과 영생에 대한 약속, 구원의 은총이다.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걸 내가 안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으니까 좀 뭐가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잘 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딱히 너무 좋아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한 거죠. 그냥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를 좋은 쪽으로 인도하든 또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어떤 고난 속으로 인도하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좋다. 이렇게 쓰여지든 저렇게 쓰여지든 고난을 통해서든 성공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해서 여러분 마음에 늘 평안이 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내 마음에 예수 믿는 신앙 안에서의 평안함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만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이 평화가 깨지는 어떤 일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뒤로 하겠다. 평화가 깨지게 두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회를 하다가 서로 뜻이 안 맞아서 조금 불편할 수 있죠. 그럴 때
굳이 이런 거 가지고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다면 나는 내 평안을 지키겠다. 이런 선택과 결정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뭐 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뭐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인데 뭐 염려할 게 있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늘 다잡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의 눈은 늘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주죠. 근데 그걸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엄습해 와서 나를 지배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떠올리면서 그게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 기도의 수행이고 그게 예배의 수행이고 예배의 헌신이고 그게 말씀의 힘인 것이죠. 그래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약속받은 천국의 소망,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내 인생의 전부다. 이걸 얻었으니까 나머지는 다 덤이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사는 거예요. 뭐 게으르고 나태하게 요령 필고 살라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든든하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형들의 질투로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도 했고 또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침으로써 모함을 받아서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살이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어디서든지 성실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이유, 그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그 든든함이 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면 돼. 나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하나님 뜻대로만 성실하게 살면 돼. 내가 노예로 팔려갔든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든 그걸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사는 것보다도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신뢰하고 지금 주어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면 이곳에서 하나님 뜻대로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그 계획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보자 하고 하니까 인정을 받고 뭔가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을 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난 그러면 됐습니다. 내가 마음 아파할 일이 아니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죄 짓는 사람들이 불편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는 지금 이 순간에서도 내가 할 일을 찾아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감옥에서도 똑같은 그런 성실함과 진실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바로 온 세상의 기근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총리로서 높임을 받고 그가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달려왔었구나 내가 몰랐었지만 그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여유로운 마음, 넉넉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미움도 다 사라지고 용서할 수 있게 됐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 요셉처럼 어떤 세상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요동하지 말고 항상 평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성실하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16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해라. 이 구절을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지혜가 돼서 그 지혜로 서로 피차 권면하고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말씀이 근거가 돼서 우리의 삶에 노래가
감사의 찬송이 나오게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충만해야 되겠죠. 기쁨과 감사로 흥얼거리면서 찬송 부를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지난 주일 밤이었죠. 다니엘 기도회 최광 선교사라고 북한 탈북민 선교를 하는 그걸 들었는데 저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탈북자들이 와서 그 사람을 이제 신앙으로 교육하는데 매일 성경, 신약 성경 다 읽기 8시간 걸린대요. 그렇게 해서 1년에 신약 성경 100독. 그러면은 뭐 하루에 8시간 해가지고 100독이면 100일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가 이제 365일에서 100일 빼면 265일 남는데 그때는 구약 성경을 통독하는데 20독. 무슨 일꾼을 키운다고 우리는 제자 훈련을 시키고 막 신학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뭐가 본질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말씀을 읽다가 처음에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다가 은혜를 받으니까 더 사모하게 되고 변화가 되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다라는 막 열정과 충성심이 나와서 그 중에 많은 친구들이 순교당했다. 정말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읽어보질 않아요. 참 답답한 일이죠. 신앙을 설교도 많이 듣고 선생님들한테 뭐 교육도 많이 받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런 것도 감사하긴 한데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나 주님을 위해서 막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변화까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말씀의 풍성이 거할 때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안에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서로 권면할 수 있게 되고 또 말씀이 충만해서 기쁨과 감사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감사가 가득한 삶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말씀이 빈곤한지 이 말씀이 없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싸우지를 못해요. 말씀이 빈약하니까 그 어려움이 짓눌러 올 때 그걸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뚫고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같이 모든 간증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그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냈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모든 상황을 뒤바꿨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고 모든 장애물들을 이겨냈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풍성한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하루도 빠짐없이 읽으세요. 우리 학생들 특히 잘 들으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 기도원에서 나온 파란색 신약 성경 그거 가지고 매일 학교 가서 학교 먼저 가면 성경 읽다가 자습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 시작하면 쉬는 시간 되면 또 한 장 읽고 점심 먹고 나서 또 한 장 읽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재밌었습니다. 그때 그 성경책 그 이미지, 그때 봤던 그 성경책 냄새 다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자원으로 지금도 지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제가 다녔던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매일 성경 한 장 읽는 거 그건 새벽 예배의 그냥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매일 성경 한 장 읽고 노트를 가지고 매일 노트하고 이런 것들이 다 쌓이고 쌓이니까 성경에 어느 뭐가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성경이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서로 연결되고 막 조합되고 뭔 말인지를 알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필요 적절하게 그 말씀을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들도 누가 그랬는데 성경 안 읽으면 밥을 안 줬다고. 여러분 성경을 읽게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책 중에 책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너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너를 힘있게 만든다. 그 말씀이 너를 성공하게도 만들고 너를 위기에서 구해주기도 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나가는 능력이 된다. 그 경험을 하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이 바로 그런 책이죠. 시편 1편도 그런 말씀에 대한 묵상에 대한 얘기고 119편도 성경에서 가장 긴 구절을 가진 그 장도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노래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앞길을 비춰주고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부터 내가 얼마나 내 영혼은 말씀에 충만한가 한번 점검해보고, 늘 말씀을 내가 암송도 하고 또 떠오르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낱말로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또 결단도 서고 막 강한 그런 막 용기도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경험을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7절 말씀에 우리가 정말 감사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비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해서 권면하고 감사로 찬양하는 것. 그리고 이 세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무엇을 하든지라고 했을 때 이 무엇을은 에베소서 5장 말씀처럼 그 데살로니가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해당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범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범사하고 이건 무엇을 하든지 간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때든지, 가정에서 가정 일을 할 때든지, 직장에서 직장 일을 할 때든지,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을 할 때든지 다 해당되는 바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게 뭐예요? 옛날 우리 게임에 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손 드십시오 하면 들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가 빠지면 그 행동하면 안 됩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손 드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했잖아요. 손 들어야죠. 이제 내리세요. 대부분 많이 속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야, 너한테 내가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은데 예수님이 너한테 이 말 해주라고 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을 하면 앞에 서설이 너무 길잖아요. 그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건데, 예수 이름으로 이걸 우리는 생략하는 거죠.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저 사람에게 네 말이 꼭 필요할 것 같다. 네가 가서 좀 해줘라 할 때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감정, 막 기분 나쁜 감정, 이 요나처럼 막 기분 나쁜 감정, 막 화나는 감정, 그걸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넌 이 사람한테 가서 이 말로 권면해라. 넌 이 사람한테 가서 이 말로 위로해줘라. 너는 가서 이 말을 좀 해줘라.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말이다 라고 느껴졌을 때 우리가 가서 이렇게 좀 하자 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라고 제안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된다면 그것이 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방편이 돼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감사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해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뭐라도 좀 하고 싶고 보답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수고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어제도 청소했는데 정말 좋은 교회 오신 분이 오셔서 같이 하는데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라고 했는데, 어려서부터 교회도 다니셨고 대학생 때까지 교회도 다녔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회복해서 정말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다시 질서를 잡고 회복되고 풀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쁘게 하시더라고요. 힘들다고 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그 감사한 거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기쁨으로 감사로 그렇게 하니까 그게 바로 신앙으로 하는 거죠. 다른 동기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이고, 또 신앙 안에서 해라는 그런 권면의 말인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봉사하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또 뭐 여러분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참 부모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다. 부모로 쓰여져서 감사했다. 내가 부모님의 자녀로 이렇게 쓰여져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게. 또 한평생 배우자로서 함께 동반자로서 삶을 살 수 있어서 감사했다. 그렇게 쓰여져서 감사했다. 너의 부족함을 내가 감당하고 나의 부족함을 너가 감당해 줘서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 모든 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돌아갈 수 있게끔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라는 거고 신앙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하나님이 이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 계획이 무엇인지 늘 구하고, 하나님 이러라고 나를 이곳에 두셨군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라고, 이 사람과 이렇게 협조하라고, 이 사람과 함께 이렇게 협력하라고, 이 속에서 이렇게 내가 다듬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런 모든 계획과 뜻을 갖고 나를 이끌어 주셨군요. 하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로 결론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다 세상이 나를 속이는 것 같고 배신하는 것 같고 짜증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신앙으로 모든 걸 승화시켜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업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주고, 누군가한테는 필요를 주고, 누군가한테는 위로도 줄 수 있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여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자제해야 됩니다. 모르는 거예요. 누구 인생을 누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게끔 신앙으로 내게 주어진 인생을 잘 풀어내갈 것인가. 좋을 때도 감사하지만 이런 위기 앞에서도 또 어려움 앞에서도 좀 마음 상하는 일들 앞에서도 인생의 정말 폭풍우를 만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구하고,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쓰여지다가 우리 사명 마칠 때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이런 목표와 초점을 가지고 이런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해라 이런 말은 만일 그 옷감을 이렇게 짤 때 시실과 날실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짜여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속에서 하나가 쓱 지나가고 우리의 감사와 순종으로 또 하나가 쓱 지나가면서 인생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메꿔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쌓여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쌓여진 인생에 대해서 오늘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에 요즘 시대에 맞는 걸맞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늘 복음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이 여러분 앞에 항상 있어서 그것이 깨지지 않게 간직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 말씀으로 싸우면서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예수 이름으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헤쳐나감으로써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멋진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